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디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가 이 키 하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이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삶,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맨 마음에 들어오면 맨 가운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8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그래서 8가지를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1대1로 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은 비밀이 보장이 되고 그 만남은 친밀함이 되고, 그래서 훈련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만남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계속 전파되어지는데,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신앙적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전이치유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 교제 자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이 과정들을 꼭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령 우리 금요 집회 하면서 조금 흥분이 돼서 10분 동안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저 자신이 그 내용을 발견하고 조금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물음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기쁨이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바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황홀경이 있으면서 변화산에 있으면서 그것이 천국으로 바로 이어지면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때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약 30년, 40년 동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사도는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져 가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요. 빌딩을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림자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매일같이 신앙 안에 거하는데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 제가 있는 동안에 10여 년 동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지만. 자, 그런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준비 안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장수의 때를 맞이할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자꾸 뿌리치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그냥 설마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벌써 학기 말이 다가와요. 어느덧 한 학기가 다 갔어요. 근데 1학년 때는 빨리 가는데 우리 3학년 때 3학년은 시간이 더 빨리 가죠. 1학년 때보다 3배로 빨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어느덧 그때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90이 되어 있는 거고 100세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세가 되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생각했더니 현대의학자 전문가들도 의식이 조금 그 전문가적인 상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전에는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다 그랬어요. 걷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걷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유지는 되는데, 근데 걷기만 많이 했더니 70 넘어서 어르신이 되니까 자꾸 뼈가 근력이 없어지니까 넘어지면 뼈가 다 부러져요. 주저앉아서 이제는 우리가 골반이 무너지면 그냥 누워 계시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근데 70이 넘어도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더니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력.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걷는 것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젊어서 뭘 해야 되느냐? 땀 흘려서 내가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놔야 이 근육이 먹는 음식이 다 근육이 그것을 소화하고 또 그래서 살이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뼈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들 축구팀에 가봤더니 이분들은 너무 검사해서 쭉 통계를 냈더니 너무 건강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근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력이. 그래서 제가 하나 힌트를 얻었잖아요. 운동을 하시게끔 해야 되겠다. 목사가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운동까지 제가 강조합니다. 지난번 제가 신방하면서는 범시만 가면서 가는 데마다 기도 제목을 찝어서 일러드려요. 이거 기도하라고 찝어서 일러드렸고요. 그리고 약 드시라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신약 구약막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 약 먹어야 건강도 합니다. 약 드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 땀 흘려서, 그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근육이 생겨야 그러면 70이 돼도 안 무너져요. 80이 돼도 안 무너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노후 준비하는데 연금을 준비하지요. 내가 무엇인가 일할 것을 준비하지요. 근데 내가 건강에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에게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준비 안 된 인생을 산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 시간이 곧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급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운동하는구나. 여러분, 빨리 이제 저와 같이 다음 주일날 야유예배 가면 운동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운동을 배울 거예요. 빠지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다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 얘기를 지금 한번 곰곰이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산소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젊어서 근육을 많이 키우면, 저는 그랬어요. 지금 운동한 것은 20년 뒤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운동하면 20년 뒤에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근력 운동, 저도 그래서 다시 근력 운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도 근력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 근력운동이 1:1 제자 양육이에요. 훈련이에요. 힘들지만 이 훈련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5, 1년 동안에는 근력을 키우는 일에, 조금 힘든 일에 여러분들을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자꾸 불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괜찮게 해서는 70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세 때까지 살기는 어려워요. 신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근력 운동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강조하고 끌어내서, 그것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집사님이 찬송 불렀던 빈들의 마른 불, 내가 매일 기쁘기 찬양도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에 대한 것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요거에 대한 말씀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를 배울 거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충만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한글로 된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해 오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헬라어에는 단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좀 알아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한글 단어는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원어에 썼을 때에는 충만함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레레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핀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그러한 상황은 어떤 단어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이때의 성령 충만함은 프레레스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7집사를 택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에 대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도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6장 5절에도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도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스데반 누구인지 알죠? 7집사 가운데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도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사울이 바울이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왔던 사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도 프레레스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묶어버리면 우리가 느꼈던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는 지금에 읽어드렸던 이 내용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즉 성화의 모습을 성령 충만함의 단어의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 이례적인 충격, 이례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조금씩 쌓여져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때가 목적점이라면 성령 충만함에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 다른 단어로 성화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우리 카페가 날마다 번창해 갑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전문가하고 아마추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몰래 혼자 가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먹는데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왜 맛이 안 나죠? 혼자 막 내가 배우지 않아서 막 그래서 조금 내 스스로에게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뭐 유정아 오면은 커피 좀 이게 미안하잖아요. 그 신부름 시키는 것 같아서 해보 잘 안 돼요. 고민했는데 지난주일날 기계를 하나 갖다 놨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거기는 버튼만 딱 누르면 애가 알아서 나와요. 그거는 조금 맛이 조금 그래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커피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커피 만드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점 드립. 예. 한 발짝 떨어져서 나오는 드립 커피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롭 바이 드롭이라고 해서 한 방울씩 떨어져서 모으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이 단어는 프레레스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 갑자기 압축해서 내려서 바로 먹는 커피가 있는가 하면 한 방울씩 내려서 먹는 점 드립 커피와 같은 그런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스데바와 같은 사람, 일곱 지사와 같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채워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모습이 성화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졌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로는 핀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언제 있냐면 이제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제 임신하여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냐면 핀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게 핀프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함,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쓰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핀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4장 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썼던 것도 핀플레스라는 단어이고요.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핀플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도 핀플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13장 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도 성령 충만하는 단어는 핀플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 앞에 썼던 단어가 이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쌓여진 은혜가 성화로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다급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헤어사하기 위한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점차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례적인 사건,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다이나믹한 사건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이 오늘의 배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감림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살펴보았던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더 맞는 의미, 거기에 더 가깝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라면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점진적인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필요할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 이것이 핀플레스의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라면 한 방울 한 방울 날마다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인격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핀플레스의 그런 성령 충만함의 단어의 의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굳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가? 거기에는 현대교회에 대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 충만함은 신비주의나 신비한 것, 심리적인 정서적인 황홀격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적인 황홀경이나 신비체험, 심리적인 그러한 우리가 평안함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 그 다음에 주제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이 결과가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이란 의미는 이런 거였구나. 제가 두 가지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급진적인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점진적인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변화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내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사역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무리가 보는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디 갔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 이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강권적인 성령 충만함 사건,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뒤에 부분까지 가지고 같이 읽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이 같이 우리나라에서 큰 평화의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각국에 있는 사람이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소란한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말로 들리고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도 원래 갈릴리 사람이잖아. 어부였잖아. 무식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말로 들리지? 희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했던 성령 충만함의 사건의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눈앞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새 술에 취한 거야. 술 먹고 저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술이 취한다고 우리가 영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도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했는데, 이때의 방언은 지금 우리의 방언과는 조금 다른 방언이다. 그러면 우리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은 이때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다른 나라 말로 들려주는 방언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방언으로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방언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방언도 우리가 지금도 하고, 그런데 이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될 수 있더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언하는 너희들은 바로 통변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해줍니다. 근데 통변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는 아니었더라고요. 방언도 그랬던 것처럼. 통변의 은사가 주어지면 사람이 영어로 통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역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영어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기도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이 깨닫는 것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성화되어져 가는 것과 교회에 덕을 세워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런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들의 마음이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 다 경험했고요. 방언도 하고요. 불도 받았고요. 기도하니까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려니까 두려워요. 막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요. 2018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100년 전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천당만 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예수 믿었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 한번 보여달라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맨날 거짓말만 하더라.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맨날 어려움만 당하더라. 고생하더라. 가난하더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눅이 들어요.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교회 절기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게 무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가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도들이 나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모함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로 이제 돈을 주고 거기 지켰던 병사들에게 신문을 시킵니다.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는 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고 어떻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제자들이 뭐 하는가만 다 눈여겨보고 있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붙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서 그냥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 꺼내기만 하면 우리 모함해서 죽일 텐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를 배웠어요.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변화산에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신비한 경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이 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에 나온 기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늘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무슨 용기였는지 그에게 가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구걸했던 거지가 뭔가 좀 돈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나 걷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표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왜 사용하지 않아? 이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매일 힘들다 그래? 매일 아프다 그래? 왜 고통스럽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내 문제뿐만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는 그 기적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이 기적이 넘쳐나서 이 간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래,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느 기사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한 승천할 때는 한 500여 명이 다 봤다 그래요. 근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만들어 놓은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혼자 죽었고요. 11명인데 나중에 또 한 사람 12명이었어요. 그게 사도예요. 함께 다락방 120명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까지 약 주후 60년, 70년까지 기록이라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더니 그들이 초대교회 때 3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을 때에 120명이 나가 전도해서 몇 명이 됐을까요? 30년 뒤에 약 10만 명이 되었다 그래요. 10만 명. 지금처럼 무슨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다 걸어서 전도하고 핍박이 있고 다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 위에 남겨진 열매가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10만 명이 됩니다. 5대 제국이 있는데 그중에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결국 그 당시에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나 또 치우쳤던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자. 왜?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 전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사모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감정이나 신비로 흘러져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음을, 은사 받음을, 능력 받음을 사모하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적, 성령 충만의 열매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